오늘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개종 전 마태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태가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근데 레위라고 있죠. 레위가 유대식 이름이고 마태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도 영어 이름도 있고 한국말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레위는 세리였다.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세리는 로마 정부가 고용한 유대인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협력한 반역자였습니다. 부정직한 관행으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부정직한 관행이란 게 뭘까? 우리 이미 3장 살펴봤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무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인데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자 세례 요한이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부가한 것보다 훨씬 더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하고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몹쓸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세리가 된다고 하면 수치스럽게 여겼다. 친구들 중에서도 내 친구 세리 있어 그러면 수치스럽게 여겨서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출교당했다.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세리 일을 하면. 그런데 그 세리 레위를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레위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레위를 찾아오셨습니다. 27절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따라올래? 따라올 수 있으면 오고 싫으면 마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고 명령이었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미국 사관학교의 보병 파트에 Follow me라고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Follow me. 그러니까 초급 장교들이 전쟁에 나가서 나 따라와 하고 이제 앞으로 진격을 하는 모토가 있거든요. Follow me. 그러니까 Follow me는 꼭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따라와. 권유가 아니라 부르심의 차원이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이 Follow me 말을 듣고 28절 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순간에 벌어졌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어떻게 레위는 그렇게 신속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나도 모르게 응답했던 결과일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레위는 오랫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민 없이 내린 즉흥적인 결정이었다면 Follow me 라고 말했을 때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는 세리로 살아가면서 니네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좋아. 난 돈이 중요하니까.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예배 못 드려도 좋아. 나 돈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유대 민족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해도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적어도 레위는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 번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떤 것이 옳은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단순하게 응답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있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 받고요. 난 교회를 떠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보통 그 모태신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요, 뭐도 못하고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냥 문화적으로 접근했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늘 자라왔습니다. 예배 가야 되고 주일이면 교회 가야 하고 교회 생활이 늘 편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고백해서 믿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던 교회 생활이었는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레위에게 나 따라와 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분명히 계속해서 고민하고 처절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족한지, 난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왔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 대해 처절한 고민을 했는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나면 되는 건지 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참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에 대해 밑바닥까지 쳐본 그런 고민이 있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지 레위라 하는 세리는 예수님의 요청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29절에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후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레위가 왜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 잔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예수를 위하여 그랬다. 레위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어디서? 자기 집에서. 레위는 자신의 변화를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싶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이나 혹은 교회에서 꼭 결혼식을 해야 합니까? 그냥 법적으로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분명히 법적인 부분인데, 근데 왜 굳이 결혼식을 해야 하죠? 결혼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오늘부터 결혼합니다, 우리 부부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레위는 공개적으로 나 이제 변화된 삶을 살 거야,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대로 안 살 거야, 봐봐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때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초대한 사람들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하게 되죠. 한국 성경은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다 그래서 잘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영어 성경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세리들과 그리고 others,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다수는 세리입니다. 지금 레위는 세리였죠. 그의 친구들, 세리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참석토록 요청했을까? 그것은 나처럼 살지 마. 우리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돈을 위해 살았지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한번 살아봐. 나는 이제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레위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잔치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았다.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남에게 뭘 베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받은 이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의 이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증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그냥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래?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야, 네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삶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너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나 언제부터 교회 다녔어? 그래? 근데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구원은 언제나 삶의 방식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이 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천국도 구원도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네 그리스도인 맞냐? 그리스도인인데? 그래?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영적인 어떤 철학의 개념들을 쭉 살펴보면 그 중에 그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SEAM, seem은 솔기라는 뜻이잖아요. 꼬맨 거. 그래서 seem이라고 단어를 쓰면 꿰맨 줄이나 솔기나 봉합선이나 균열이나 갈라진 금 같은 것을 설명할 때 seem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뒤에 부정어미 LESS를 붙이면 솔기가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seamless, 솔기가 없음, 고른, 한결같은, 매끄러운, 단절이 느껴지지 않음,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는 것과 삶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솔기가 분명하고 봉합선이 분명하고 균열이 있고 갈라진 틈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유진 피터슨. 샘 리에스는 아는 것과 삶이 너무 일치돼. 매끄러워. 그가 아는 것대로 살아.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다르질 않아. 직장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정말 다르지 않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직장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아. 매끄러워. 심리스거든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 교회에서 설교할 때의 모습, 교회에서의 우리들의 모습과 집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너무 솔기가 뚜렷해 보인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삶과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레위는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가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삶의 목표로 잡았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와 함께 일하고 있던 다른 세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쁨을 누리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30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주님의 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회방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 자치셨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다. 회를 칠해서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무덤 안에서는 시체가 썩어가고 막 진물이 나오고 구더기가 들끓는다. 너는 바깥으로만 멋지게 보이지만 외식한다. 안과 밖이 다르다. 삶과 알미 다르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얘기까지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에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식탁 교제는 허용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받아들여줌, 이런 뜻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오염된 물건과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얘기했던 단어는 하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더러운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레츠.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The dirty people, 더러운 사람들. 혹은 the outcast라고 해서 추방자, 왕따들, 버림받은 자들, 아니면 일반적으로 the sinners, 죄인들,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그들과 단절을 함으로, 그들에게서부터 오는 더러운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함으로 그들은 성결함을 유지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 바리새인과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10의 1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막 특별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죄인, 저 추방자들, 더러운 자들, 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을 공동체에 허락하는 저들이 뭐냐 도대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맞아, 그래. 저 세리, 여기 모인 많은 세리들 다 죄인이야. 맞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들이야. 버림받은 자들이야. 왕따들이야. 더러운 자들이야. 맞아. 그런데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난 온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온 거야. 여기 지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진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을 말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니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니들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진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려고 온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난 괜찮다고, 치유가 필요 없다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실제로 죄인, 치유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기가 지금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잘 몰라서 이만큼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나이가 지금 들었는데 나는 예전만 생각하고 이만큼 가려고 하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치고 그러거든요. 지난주 기도원에 갔었죠. 1년에 한 2번 혹은 3번쯤 기도원 갑니다. 이번 기도원 간 것은 사실 하반기 사역보다는 어제부터 시작된 이제 교회 학교 행사들 바로 전에 기도를 좀 많이 해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부터 시작된 행사가 8월 셋째 주까지 청년부 수련회까지 이제 진행되는데, 아무리 행사가 좋아도 애들이 다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매년 이맘때쯤 되면 전 영적으로 제일 긴장돼요. 사실은 제일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다 교회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되어야 이제 마음이 풀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그래서 휴가도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8월 마지막이나 9월 초에 제가 가는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나야 이제 마음이 놓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아내는 감기 걸려서 가지 못했고, 저는 기도원 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부부끼리 온 분들 밥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그렇게 외로워서
아, 외로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사실 외롭지도 않았어요. 밥을 먹는 부부들이 어쩜 이렇게 남처럼 얼굴을 그렇게 하면서 밥을 먹는지. 그래서 제가 부부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안 느껴질까 생각하는 순간 명수기가 생각나서 문자를 이제 보냈어요. 사실 뭐 때문에 보냈냐면 무슨 보험회사에서 무슨 물건을 보냈으니까 택배를 도달한다는 겁니다.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 보험회사에서 택배 보냈다는데 받았어? 그래서 받았대요.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택배 안에는 애호박 6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런데 무슨 서류가 하나 들어왔대요. 그래서 무슨 서류지? 무슨 보험 뭐가 밀렸나? 무슨 서류인가 하고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그 서류는 치매보험 고객 제안서였어요. 우리가 60 가까이 됐다는 거 어떻게 알고 이제 치매보험 고객 제안서를 보냈지? 그러면서 크크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또 답신을 했죠. 오랫동안 함께 해줘서 땡큐. 10대 때 만났는데 지금까지 같이 해줘서 고마워. 그 말은 가로 열고 치매가 걸려도 버리지 말아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청년 같은데 청년들 만나면 같이 놀고 싶고 아이들 만나면 막 애들이랑 놀고 싶고 그런데 나이 좀 드신 분 보고 이렇게 나이 물어보면 저보다 나이가 적어요. 내가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저렇게 늙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 형님들, 누님들 죄송한데 예전처럼 이렇게 확실히 계단 올라올 때 3걸음씩 4걸음씩 못 올라오는구나. 다리가 아파요. 엊그저께는 또 이렇게 면도하다가 보니까 흰 눈썹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는데 아내한테 이거 흰 눈썹 나왔다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또 가로 열고 치매 걸려도 버리지 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몇 달 전에도 흰 눈썹 나왔는데 이게 몰래 잘랐어요. 그래도 나 안 늙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책상 정리하면서 저 부임했을 때 그리고 또 과거에 이렇게 했던 사진들 보면 그때 진짜 머리가 까맣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까만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세월이 드는데 세월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때 나이만큼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상태를 몰라서 자기가 젊은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면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난 괜찮다니까. 나 이 정도는 괜찮아. 소화제 먹고 그러면 돼. 그런 다음에 한참 후에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의사가 안 필요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상태가 완전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이 정도 살면 되겠나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겠고 그냥 이 정도 다 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 잘해왔으니까 괜찮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주님은 필요 없으실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기도 없이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난 괜찮다니까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도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히 나 괜찮아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60, 70, 80이 된데도 난 한 20, 30, 40 정도 된 것처럼 막 뛰려고 하고 막 빨리 가려고 팍팍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면 그럼 문제 생깁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죄인이다. 난 날마다 죽는다라고 왜 사도 바울은 고백했을까요?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왜 고백했을까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산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의인처럼 여기지만 너희들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죄인인 줄 알고 치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내게 찾아온 자들, 그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데려가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 제일 처음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여기 나오는 레위예요. 마태. 이분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는 돈 때문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돈 앞엔 다 머리속일걸? 난 돈이 최고야. 뭐라 그래도. 그렇게 살았지만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그들의 삶,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에 다 오십시오. 이제 니들도 와봐봐. 내가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레위만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결정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기만 하면 상처를 받는데요 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는 말만 하면 상처를 주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거리를 둡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를 끊어내버려서는 안 돼요. 끊어내면 절대는 안 됩니다. 마음 아주 그냥 깊이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에 힘을 얻어서 더 한 걸음 가까이 갔는데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저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야지.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주님이 필요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 다가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 사람만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쳐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미워도. 큰 잔치의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막 아무나 다 부르십니다. 근데 난 장가 갔고요, 나는 소도 샀고요,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장사도 지내야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얘기 하고 다 잔치에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아니되옵니다. 레위만은 아니되옵니다. 레위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오히려 레위가 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예전에 크리스천 리더십 공부를 하면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크리스천 리더십의 권위자죠. 존 맥스웰 책들 번역된 거 있으면 다 읽어보세요. 존 맥스웰은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개건 교수셨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나온 학교 출신이기도 했고, 그래서 2년에 한두 학기 정도 강의를 하셨어요. 존 맥스웰. 존 맥스웰의 글 가운데서 리더십 책이죠. 리더십 책 중에서 The Law of Intuition이라고 하는 그 소챕터가 나와요. Intuition은 직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직관의 법칙이라고 하는, 직관의 법칙. 예수님의 하나님의 직관적인 법칙, 직관의 법칙, 그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를 보고 계시잖아요. 레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의 동생이 형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그 형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주님이 알아보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게바는 피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성도 but you will be called 게바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 네가 게바라고 불림을 받게 될 거야 이 얘기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게바가 베드로는 말만 많이 하고 막 흥분 잘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앞으로 너는 너의 반석, 교회의 터전, 너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세리 레위를 보시고 레위에 뭘 보고 레위를 제자 삼으셨을까요? 레위는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지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어떻게 주는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래서 존 맥셀이 이렇게 씁니다. Jesus saw potential in Simon and Matthew로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셨대요. 뭘 보셨냐면 잠재력을 보셨대요. 무슨 잠재력? 사이몬, 베드로와 레위, 매튜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셨다. 그게 직권의 법칙에 대한 서두에 써 있어요. 직권의 법칙. 생각보다 말이 참 많았던, 막 하던 그런 사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좋았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단단함과 또 주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셨을까? 존 맥스는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원석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저를 왜 이집트 애굽에 보내려고 합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그 말을 못하는 자는 정말 말주변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애굽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말더듬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변자로 삼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양치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찍으시고, 창기 마리아를 부활의 전령으로 이미 작정하시고 마리아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의 잠재력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 내게 상처를 주고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러분의 과거의 삶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삶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을 보고 누가 지금 이런 자리에, 이런 곳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감사할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레위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인간은 안 돼요. 저는 어머님께 효도한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떠오르긴 해요. 어머님 마음 아프게 했던 거에. 어머님이 이러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저거 인간 안 될 거다. 저거 인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땐 너무 놀라시잖아요. 저런 인간, 저렇게 좋은 인간한테 인간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니. 그땐 그랬다는 겁니다. 어머님 속을 썩였을 때. 근데 지금은 인간이잖아요. 저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저런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고 꼭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에요.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이고, 천국은 누구든 가도 되는, 아니 누구든지 가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마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꿈을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꿨어요. 요즘에 여러분 혹시 각 가정마다 제가 들리는 얘기를 듣고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낸 가정이 몇 가정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은 또 놀래고,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도 막 CD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편지도 주고 목사님 꼭 읽어보시라고 은혜 받을 거라고 보면 신천지 교리에 대한 봉투도 주고 그래요.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좋은 교회 와서 예배 자꾸 드리면서 정탐하고 이렇게 침투해서 계시다가 말씀 잘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은 나는 아닙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난 아니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단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편안하고 좋은 교회에 그런 거를 자꾸 보내가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누가 이단일까? 누가 신천지지? 요즘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지켜보게 해서 그분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제일 열심히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이. 제가 제일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단들이 오고 신천지가 오셔도 그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한다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이지 누가 신천지일까? 누가 이단일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도 처음에 와서 교회 열심히 했더니 신천지라는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한참 힘들었었다고 저한테 하소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하기 싫은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욕먹고 의심받고 그러니까. 그런데 말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제 눈을 참 보세요. 제 눈을 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 흔들어야지 하고 위장 전입하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말씀 듣고 주님 믿어서 주님이 원하는 귀한 천국에 함께 가는 귀한 동역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만은 안 됩니다 라는 거 없습니다. 레위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 나 같은 자에게 어느 날 문득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랬다면 누군들 못 그럴 사람이 있을까? 늘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